김병선 집사입니다. 에스라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곡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 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강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주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주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성히 행할지어다 하셨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id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다삭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서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음이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26장 뒷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먼저 34절과 35절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아멘. 자, 먼저 레위기 26장은 앞부분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 따라 비를 내려 주리라. 사실 그 땅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지만은 이 다른 지역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철 따라 비를 주리라. 그러니까 풍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그 땅에 평화를 주리라. 또 너희를 번성하게 하리라. 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안에 임재하시고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 이후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놀랍습니다. 폐병과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리라. 또 땅도 저주를 받게 되리라. 그리고 적군에게 너희가 빼앗기고 삼킴을 당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 저주의 과정들을 보면요, 18절부터 7배나 징벌한다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또 21절도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또 24절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또 28절도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아니, 그냥 갑절 정도도 아니고 7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와 또 저주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9절 이하에 보면 어느 정도 저주를 받는가? 너희가 아들과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고, 먹을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율리고 뭐고 다 무너진 모습입니다. 너희 산당을 헐며, 내가 너희 산당을 헐며 너희 태양주상을 찍어 넘기고 너희 시체를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하게 할 것이고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내가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너희 대적들이 놀랄 것이며. 아니, 그들은 와서 조금 쳤는데 결과가 상상을 초월하게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고 내가 칼을 빼내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7배의 심판 혹은 징벌, 이 말은 나타난 현상도 상상을 초월한 저주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자연의 재해나 뭔가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그냥 그 미워하시는 그 열정, 그 격한 분노로 그냥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재기불능의 상태로 초토화시키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자기 백성들의 죄와 우상 숭배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는 전체가 주제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될 백성들이 가나안의 농경문화, 풍요와 번영의 신, 온갖 음란과 악한 것들에 물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싫어하시고 진노하시고 7배나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보통 옷에 먼지나 뭐가 묻었으면 크게 안 보이지만 하얀 세마포 옷에 뭐가 먼지가 묻었다. 그러면 그게 더 크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옷 전체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될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를 아는 백성이, 은혜를 아는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7배나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도 보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사실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의 후반부에 기록된, 사역의 후반부에 기록된 책입니다. 앞부분에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권을 많이 강조했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것은 그가 죄를 더 많이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죄에 대한 그의 민감, 죄에 대한 기준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보니까 자기의 부족한 모습만 보여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스스로가 의인이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알고 거룩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방에 완전히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땅으로 철저히 황량하게,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왜요? 특별히 오늘 강조된 부분은 바로 앞부분에 설명한 안식년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두 가지죠. 하나는 다른 규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을 안 지켰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절기는 큰 절기는 3개고 그리고 거기에 나팔절과 속죄일이 들어가면 5대 절기가 됩니다. 설령 이 절기를 지켰다 해도 이 모든 절기의 기본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의 모든 절기에 앞서 맨 먼저 안식일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규례가 확장된 것이 안식년, 그리고 7번째 7749 안식년, 그 다음 해가 50년째 신년인 것입니다. 자, 안식년은 뭐예요? 노동을 그냥 멈추고 쉬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도 쉬게 하십니다. 땅과 함께 육축도 쉬게 하고 그리고 품꾼들도 다 쉬게 하십니다. 한 해 동안. 그럼 그동안에 뭘 먹고 사냐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충분히 소출이 나오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첫째는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라는 고백이고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바라보며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 그 아침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땅도 곡식도 모든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는 물론 수고하지만 엿새 동안 수고하지만 일곱째 날 쉬는 것처럼 6년 동안 수고하지만 일곱째 해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희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 사실 문제는 이거를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쭉 기록됩니다만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내쫓으시고 70년 동안 그 땅을 쉬게 하셨습니다. 70년. 이는 그들이 490년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탐욕의 역사고 불순종의 역사고 우리가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으로 황무하게 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레위기 26장 말씀이 그대로 훗날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방에 내쫓으시고 그 땅을 철저하게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70년 기간에 하나님은 특별한 2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 첫째가 땅으로 철저하게 쉬게 하셨다는 겁니다. 34절, 35절에 보면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또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린다. 또 쉬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땅이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면서 그동안 온갖 죄와 탐욕으로 무너지고 망가지고 얼룩졌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지력이 다시 회복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황폐한 기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기간, 겨울과 같지요. 혹은 때로는 홍수가 지나간 땅, 혹은 화재가 지나간 땅, 혹은 겨울 눈이 지나간 땅, 새 싹이 나고 새로운 것들이 돋아나듯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휴식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제 36절 이하부터 보니까 너희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일단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가서 그들의 마음이 약하게 될 것이라. 바람 소리에도 두려워하고 그들은 온갖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두려움이라는 영어의 fear라는 게 전혀 다른 2개의 개념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fearing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 이것이 있다면 실제로
다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정반대의 개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계명을 두려워한다는 말의 원래 뜻은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황량한 황폐한 그 땅의 안식을 누리며 새로운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의 기회로 세우신 것처럼 이방의 땅에 가서 고통당하는 백성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두려워하며 좀 불행한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성도에게 죄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철저히 미워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주의와 우리의 탐욕,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규례를 귀중히 여기며 안식년, 안식일, 희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면서 동시에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심판 중에도 진노 중에도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성경학교 수련회 축복해 주시고 우리 동명의 모든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